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목자, 셰퍼드 혹은 목동이라고 그러죠. 목자는 그 양의 주인을 목자라고 그러고, 그 주인이 혼자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일꾼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샀을 때 그 일꾼들을 목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자와 목동은 같은 양을 돌보지만 목자는 주인이고 목동은 고용된 일꾼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목자든지 목동이든지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목자를 얘기할 때는 창기와 세리와 목자 이렇게 취급을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천한 것으로 아주 냉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자들, 목동들하고는 별로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당히 소외된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외되고 천대받는 목동 목자들에게 그 메시아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런 천대받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건 왜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소외되고 남에게 무신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복음을 들려준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이 목자들은 그런 복음을 듣게 됐을까? 그냥 단순히 소외됐으니까? 뭐 소외된 자로 말하면 이 사람뿐이겠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백정도 있잖아요. 많은 계급의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이 기가 막힌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 여러분,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도 처자들, 아들 낳았다고 제일 먼저 전화하고 소식 전하는 데가 누구겠어요?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거지한테 전화하겠어요? 저기 어디 시골 농촌에 있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소식 전하겠냐고. 아니잖아요. 제일 귀한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대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자들이 이런 소식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8절 초두에 지금 그 지역에, 이 그 지역이란 말은 베들레헴 지역을 말해요. 베들레헴, 베트 하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헴 하면은 떡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떡이지만 이스라엘은 떡이 없죠. 빵이죠. bread, 베이커리, 제과점,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왜 베들레헴 빵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까?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얼마 거리가 안 떨어져 있는 위성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들, 양들과 염소들, 소들이 이렇게 바쳐지잖아요. 그 제물들을 키우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목장지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용으로 쓰이던 양을 공급해 주는 데가 바로 베들레헴 근처의 목초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는 당연히 목초지고 양떼들이 많고 염소, 소떼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목장지대라. 당연히 거기는 목자와 목동들이 많았을 것이다. 바로 그 베들레헴 목장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목자들은 밤낮 없이 양떼를 돌보잖아요. 주로 유목민들은 양떼를 쫙 이끌고 가잖아요. 어디로? 푸른 초장,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다 뜯기면은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 풀이 다 뜯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늘 유목, 떠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밤이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야영을 하게 되죠. 대충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어떻게 해요?
밤에 늑대들이나 짐승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대충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다 몰아놓고는 그 문 앞에 그냥 담요 덮고 대충 이렇게 문 앞에서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 목자의 몸을 밟지 않고는 못 나오고, 어떤 도둑놈이 침범하려고 해도 이 목자를 넘어가지 않고 목자를 지나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도록 꼭 양의 문, 그래서 쉽게이트 양의 문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양문 앞에 목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밤을 자면서 양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밤에 야영을 하면서 밖에서 out of 베들레헴 성내 바깥에 들판에서 그렇게 양떼들을 밤새도록 지킨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네 나오잖아요. 참 목자이신 예수를 비유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양을 훔쳐간다. 선한 목자는 양을 훔쳐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양을 지키고 그 문에서 날마다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은 남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훔쳐가는데, 그래서 늑대와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참된 목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이 양의 목자다. 밤낮 없이 그 문 앞에서 새우잠 자며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가정에 바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의 기후는 참 추워요. 제가 이제 많이 가봤잖아요. 언젠가 시내산 쪽에 가서 자는데 얼마나 그때는 추운지 아주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낮에는 그렇게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인데 이 밤에 되면 어떻게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니 일교차가 한 4, 50도가 되는 거죠. 얼어 죽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정말 오도들 떨고, 그러니까 상당히 춥다고요. 밤에 밖에서, 그래도 목자들은 동네 밖에서 양들과 함께 기거하며 밤이 맞도록, 여기 영어 번역은 밤새도록 지켰다. 또 지켰다는 필라손테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keep watching인데 keep 두 번 나와요. 이거 잘못 썼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연속으로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지키고 지켰다. 이렇게. 얼마나 강조했으면 똑같은 단어, keep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는 keep 해놓고 또 다른 단어 watch 이렇게 두 개로 좀 표현했는데 원문 그대로 하면 keep이라고요. 두 번 겹쳐 나온다. 아마 목동들이 교대로 아마 밤새도록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들레헴 목자들은 자기 사명을 다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밤새도록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또 돌보고 목숨 걸고 지켰다. 율법에 나오거든요. 양을 해코지하거나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짐승에게 찢기면 그만한 벌을 받습니다. 손해배상은 물론이거니와 그 목동은 가서 매질로 심하게 벌을 받아요. 그렇게 양을 지키는 게 굉장한 삶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도 양의 문으로만 들어갔습니다. 양의 문 많이 들었죠. 양문교회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보면 무슨 사자문, 스데반문, 뭐 다메섹문, 또 어문, 수문, 양문, 물 흘러나가는 수문이 있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들 어부들이 그 고기 물고기 생선 갖고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어요. 비린내 난다고 안 되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황금문이라고 하는 동쪽 문은
순례자들 사람이 들어오고 북쪽 다메섹문도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문, 수문, 하수구입니다. 양문은 양들만 들어오는데요, 가축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을 키워서 젖없고 흠없는 깨끗하고 아주 좋은 놈들만 골라갖고 제사용으로 쓰이니까, 제물로 쓰이는 양이니까 아주 깨끗한 순양 혹은 어린 양들, 그것도 딱 1년짜리들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놈들만 골라서 그러고 쫙 끌고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쉽 게이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들어간다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못해. 그 문에서 제사장에게 배주고, 제사장이 이제 양들만 취급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죠. 보지요. 몇 마리냐? 몇 마리입니다. 다 어린 1년 된 거는 뭐 표시를 해놨게 1년짜리. 요거는 순놈입니다. 순놈. 뭐 요거는 암양입니다. 그래 가축마다 전부 무슨 표시를 해놔가지고 장부를 내면 그 제사장이 하나하나 체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일이 양을 살피는 거죠. 막 보는 거죠. 어디 흠이 있나? 뭐가 잘못 상처가 입힌 놈은 없나? 다 살펴서 합격된 놈들만 쫙쫙 안으로 집어넣는. 그 양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자는 그냥 거기서 그 양들 인수해주고 돌아서야 돼요. 이렇게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못 들어가. 남들은 다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목자들은 안에도 못 들어가. 그렇게 잘 키워서 얼마나 귀합니까? 재물이. 이 양 재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밤잠 안 자고 잘 먹여서 키워가지고 토실토실한 그 재물을 들여놓고는 자기들은 인수해주고 그리고 돈 받고 뒤로 돌아 나온다. 이만큼 사람들이 상정하기를 꺼려하고 짐승이 들어가는 문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삶.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양을 키웠어요. 내가 오늘 이 키운 양이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 하나님의 제물로 손색이 없게 잘 키우는 거예요. 깨끗이 목욕시키고 털 깎아주고. 특히 그 1년 된 그 순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얼마나,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자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거지.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키워낸 양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 제물로 우리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 그렇죠? 그 양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고 죽어가잖아요. 남들은 천한 직업이라고 조롱했지만 목동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새우잠을 자며 양떼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펴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놀라운 성탄의 그 영광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단순한 천한 직업이라 받은 게,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 부활했다 하고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 부활했다 하고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 모르는 겁니까? 그냥 알아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출신이 뭐예요? 창기죠.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나 살았다 하고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창기 출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다는, 그것은 이 사실과 맥락이 같다 이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생각해보자고. 이 여인처럼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 있었냐고.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알라바스터 병을 깨뜨려서 머리채를 풀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던 그 장면. 이 여인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탄생 소식이나 부활 소식, 그 외 모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사람들은 다 잘라먹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따가 화면에 보여줄게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뭐라고 썼는데 세상 사람들은 똑 잘라먹고 땅에는 평화. 아무에게나 평화? No!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했냐는 것은 지금 보는 대로라고.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근데 성경은 다윗을 얘기할 때 꼭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 그래요. 꼭 아버지 이름을 밝혀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밝히는데 뭐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꼭 다윗을 얘기할 때는 이새의 아들. 이새가 출신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1000년 전 이전에 에도 베들레헴은 목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목자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네요. 이새 때부터 벌써 목동 목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목자고 아들인 다윗도 당연히 목동이었어요. 그죠?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아시죠?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 목자 출신의 하찮은 가문에서 다윗 왕가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 다윗 왕의 허리에서 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명에 충실한 이새로부터 내려오는 이 목자들의 이 사명감, 이런 사람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큰 도시도 있습니다. 그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왕, 귀족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은 거기를 외면하시고 저 촌동네 작은 위성도시 베들레헴 빵집 음식점 있는 거기 들판에 목자들에게 이 아들의 탄생을 전해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멘. 그랬더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확 비찬 들판에 캄캄한 그 들판에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예요? 너희에게, 목자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옛날에 저 새벽송 많이 다녔어요. 청년 때. 그런데 팀을 정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 미아리 도남동에 도남동이 무슨 교냐? 영암교회 다녔는데 삼양동, 쌍문동, 요새 응답하라에서 쌍문동 나오대. 쌍문여고 쪽 많이 다녔다고. 그다음 뭐 도남동, 정암동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한 10여 명씩 새벽송 알아요? 새벽송이라는 거. 그리고 성도 집 앞에 가서 이제 새벽 갯바다 고주 이번 25일 날 첫 선거 부를 거예요. 이거 안 붙였네. 붙이라니까. 찬송을 딱 부르고 이제 대표로 제가 이걸 읽어.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이제 안에 주인이 벌써 나와 있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찬송 부르고, 그다음 이제 그땐 돈이 없으니까 튀밥 뭐야 그 쌀 튄 거 있잖아요. 강냉이 뭐 그런 거, 고구마 삶은 거 그런 거 내놔요. 그런 거 그거 이제 짊어지고 또 다음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런 게 먹었어요.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 뭐 초콜릿이니 뭐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아주 난 이건 지겹게 외웠어요. 이 11절은 어릴 때부터. 처음에 딱 가서 하는데 떨려갖고 오늘날 다윗 틀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뭘 창피하고 그거 못 외우냐고. 나 그다음부터는 요거만 외우고 다녔어 맨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조금 보고 갑시다. 지금도 들판에서 저렇게, 저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죠. 어린 양은 직접 목자가 품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운 기쁨의 소리. 그러자 갑자기 천사가 한둘이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 저건 뭐 그림이 저 몇 사람 안 되는 것이지만 하늘에 그 엄청난,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죠.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달려갔습니다. 그 어느 여관 구퉁이 그 남루한 마국간에 두 남녀가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네요. 그래서 그 낳으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합니다. 이 못된 것들이 요새 이러가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탄절을 상술로 이용해 먹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우연히 찾다가 저게 나와. 뭐야, 이야, 그래서 머리는 좋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 좋게 잘 이용해 먹었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탄 소식을 요새 그렇게 상술을 이용해 먹잖아. 사실 성탄절 아무 뜻도 모르고. 애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퍼센트가 뭐로 나온 줄 알아요?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쓸쓸한, 지우세요 빨리. 쓸쓸한 광야 들판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그마한 위성도시 베들레헴. 각지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은 이제 6월절, 초막절 절기 때마다 사방에서 순례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성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숙박지가 없어. 자서 안 돼요.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평수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시온산이. 그럼 어디서 자느냐? 가장 가까운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위성도시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바로 숙박지로는 딱 알맞는 곳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오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여장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 끌고 온 그 타고 온 나귀나 낙타 같은 거를 마구간에다 맡기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제물만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돼요. 가서 제물 바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숙박이 없으니까 바로 위성도시인 베들레헴에 숙박지가 꽉 찼다 이거죠. 그래서 미가 선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옛날에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고대는 옛 이름이에요. 그 에브라다라는 뜻은 곡식, 열매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은 곡식으로 만들죠. 이게 뭐 이유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곡식빵. 마태복음에는
가장 작은 도시라고 표현했어요. 미가서를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누구를 가르쳐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는 온 이스라엘의 목자 통치자지요. 그의 근본은 영원한 영원자 하나님이시죠. 베들레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성찬식 때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낭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의미가 있죠. 그런 떡집, 빵집, 서양으로 말하면 베이커리, 우리로 말하면 그냥 떡집. 여기 다윗의 동네라는 말이 눈에 띄었잖아요.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은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다윗 시대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잘 기억해요. 사무엘 하에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먼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몇백 명의 군사만, 친위대만 끌고 비참하죠. 아들한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피신해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깊숙이 길르앗 땅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군사들도 다 굶주려 있습니다. 신하들도 이젠 꼼짝도 못하고 그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어디선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단에 물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적군인 줄 알고. 그런데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맨 앞에 하얀 머리 수염을 펄럭이면서 어떤 노인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낙타에다 노새에다 물건을 잔뜩 싣고 옵니다. 대상인 줄 알았어. 캐러반.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리더니 다윗 앞에 딱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이 여인일이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길르앗에 사는 바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실레. 다 봤을 거예요. 사무엘하에서. 그런데 그 바실레가 가져온 물건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 재산 거의 다 털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모양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다윗 왕이 지금 쫓겨서 고생을 하고 있대. 얘들아, 준비하자. 종들을 시켜서 자기 재물을 털어가지고 다윗과 군사들을 먹일 양식을 싸들고 지금 불원천리 달려온 거예요. 오늘 그 물건들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 참 눈물겨워요. 침대. 아니 광야에 무슨 침대가 필요하냐고. 왕께서 함부로 잘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거운 침대를, 옛날 침대는 굉장히 큽니다. 나무로 된 거. 그걸 떼매겨 온 거예요. 낙타에 싣고.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그 침대에 주무시라고. 세수대야, 그릇, 각종 그릇, 곡물, 음식, 과일, 버터, 치즈까지 작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챙겨왔어요. 그 광야 허벌판에 이게 웬일입니까? 수백 명을 먹일 양식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여하튼 다윗과 군사들은 그 음식을 먹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힘을 얻어서 나가 압살롬 군대를 쳐부시고 다시 왕궁을 탈환하잖아요. 사무엘하 19장. 천신만고 끝에 바실레 영감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왕궁을 되찾고 환궁을 합니다. 환궁할 때 요단강을 건너니까 배가 없어. 세상에, 이번엔 또 그 노인장이 배를 수십척 끌고 오는 거야. 쫙 삐그덕 삐그덕 노를 저어서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이 배 타고 건너가시죠. 이런 고마운 사람이 어딨냐고. 생면부지에 어떤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꽉 붙잡고 갑시다. 노인장, 이 은공을 내가 꼭 갚아야 되겠으니 이제부터는 시골 버리고 우리 왕궁에 들어가서 내 평생 호강시켜드리긴 갑시다. 안 그러겠습니까? 왕궁에 가면 얼마든지 그 노인 하나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죠. 나랑 같이 영원히 삽시다. 다윗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노인장, 아니요,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왕궁에 들어간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맛있고 이제 그런 나이 지났습니다.
나는 내 고향 땅 길르앗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겁니다. 내 고향 땅에 그냥 살게 몸으로 두십시오. 안 갑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옥신각신합니다. 안 갑니다. 갑니다. 안 갑니다. 갑니다. 배가 다 도착했네. 건너편에. 죽어도 안 간대.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달만 있다 옵시다. 그럼 일주일만 있다 옵시다. 아니. 그러더니 정 그러시다면 제 아들 이름이 김함인데, 김함. 잘 기억, 김함. 아들과 아마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우리 아들 좀 데려가 주세요. 이야, 이 노인이 뭘 본 거 있나 봐. 우리 아들을 그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요, 뭐, 아들들. 그래서 아들, 김함이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이빠이 헤어졌어요. 축복해주고. 막 울면서 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은공을 누구한테 갚아야 될 거예요? 아들들한테 갚아야죠. 데려와가지고 솔로몬하고 같이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키워요. 자식처럼.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누구 덕에? 그러고 죽을 때가 됐습니다. 솔로몬을 부르다가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아, 몇 가지 유언하는데 김함 형제들 알지? 알죠,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너도 왕이 된 건지 누구 덕인지 알지? 알지요, 아버지. 잘 보살펴라. 절대로 얘들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형제지요? 같이 자랐으니까. 이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아버지 고향,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고향이잖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성주로 임명을 했어요. 당신들은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 고향 다윗성의 성주가 돼서 거기를 잘 보살피고 살아라. 그래서 김함의 형제들이 솔로몬 시대에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 성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순례자들이 온다고.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여관이거든. 숙박. 그냥 여관이라면 좀 이상. 숙박업소. 그래서 숙박업소를 차린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의미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아버지 그대로 닮은 거야. 그 순례자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여관을 많이 지었어요. 그 여관에서 누가 태어났냐 이 말이야. 그 바실레 아들 김함의 여관에서 바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우리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바실레 영감의 미래를 보는 이 비전의 눈, 이건 단순한 그 어떤 예언가의 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떡집 베들레헴 에브라다 곡식 열매를 빻아서 빵을 만든 빵집. 그런데 이 라함, 그러니까 레헴이 떡빵이라고 그랬죠. 동사는 라함인데 라함의 원뜻은 먹다, 음식을 챙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떡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입니다. 음식집입니다. 주막입니다. 주막. 우리로 말하면 가서 여장 풀고 잠자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옛날에 주막이 그런 곳 아닙니까? 호텔과 같은 거지 지금으로. 주막, 김함의 여관, 베들레헴 주막. 김함이 아버지처럼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온갖 접대를 하는 그곳. 길르앗의 한 촌노인이 내다보았던 먼 비전의 세계, 이것이 우리는 구속사의 맥이라고 그래요. 구속사의 맥. 메시아 도래사상. 우리 성도인은 꿈과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실레와 그의 자손들은 지금도
우리 집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기뻐할까. 목자들이 기쁨처럼 기맘의 아들들도 너무너무 그 자신들에 대해 자부심과 영광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왔단 말이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이시다. 비록 천한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자기들의 동네에 구세주가 탄생했고 그 첫 소식들을 자기들이 받았고 하늘의 천사가 다 동원되어 찬양을 하고 있으니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급히 일어나서 그 마구간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가보니까 아기 예수가 벌써 나으셔서 구유통에 새근 잠을 자고 있잖아요. 고요한 밤, 그날 밤 참 거룩한 밤, 정말 아름다운 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별이 떠 있잖아요. 땅에는 아무에게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목자, 기맘. 이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탄잔치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잔치에 오늘 초대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맥이라는 거예요. 맥. 성경을 다 짚어나갈 줄 알아요. 이 바실레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천년의 역사에 흐르는 이 성경의 맥을 짚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기도합시다.